11장 1절로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과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은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4차원의 영성에서 두 번째 요소이지만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요소들을, 나머지 요소들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일주일 아침 시간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을 만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친절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구절이 있으며,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장 1절 말씀은 누구나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볼 정도로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hypostasis 말하는데 본질, 실체, 또 확신과 보증이라는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실상이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실체화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실체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믿음을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것 증거,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서 실상이 되면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이 바라는 것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라는 것들, 많은 성도들이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믿음을 얘기할 때 기준을 다 나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또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신 말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며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의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의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더 포커스가, 중요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40절에 걸쳐가면서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는 1절, 2절, 3절 정도가 될 수가 있지만 4절부터 40절까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은 8절부터 19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어디로 가라는 말 한마디 안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붙들고 자신의 땅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8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건이냐?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예요? 먼저 가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구약을 앞으로 쫙 넘기셔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실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뭔가 예측을 하고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가라는데. 이사 갈 집은 없는데 이사 가라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그 떠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라는 거죠. 이루어질 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하나님 거기 가면 잘 살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그것만은 제발, 하나님 그것만은 제발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는 이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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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외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동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행동이 여러분 우리한테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어렵죠. 인간이라면 무조건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 외아들 바치라는,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뭐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 하나 보이진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하여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약속이에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야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피조물이 우리와 우리 인간과 약속해 주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어떤 물건과 약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후에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약속하신 것들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어렵다고 불만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할렐루야,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살아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또 믿음이 많다, 많다,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의 이 믿음은 처음에는 없었다가 생기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또 자라나기도 하고 때로는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교 말씀 듣는 것도 말씀 듣는 겁니다. 그죠? 방송, CBS, CTS 여러 기독교 방송을 듣는 겁니다. 요즘 또 우리 새벽마다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역시 듣는 겁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 외에 믿음이 생기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믿음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 전도할 때 있잖아요. 불신자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들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성장시켜야죠. 적어도 내가 성장한 만큼은 성장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말씀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신자들에게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한 1년 정도 이상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건강할 때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이 병상에 누웠으면서도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골똘하게 고민하던 중에,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아주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일단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에게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성경을 자기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뭐예요? 성경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를 이 권사님이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성경 잘 읽지 못하니까 내 옆에서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제가 아르바이트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을 고용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권사님 옆에서 매일 성경을 읽었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그러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아무 감흥 없이 읽었겠죠. 주 예수를 믿어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구절이 들리면 이 권사님이 잘 듣고 있다가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했대요. 그리고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학생 잘 안 들리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학생은 권사님이 부탁이니까 알바니까 자기가 알바니까 또 읽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에게 이런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것 같으면 2-3번 더 반복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히니까 나중에 이 학생이 성경을 읽다가 결국 말씀에 조금씩 반응을 하더랍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겼답니다. 이 권사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1년 동안에 10명이 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구원시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1년에 1명 정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 자녀 믿음으로 키우는 것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줘야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산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우리의 믿음 물려주고, 할렐루야, 믿음을 전수하여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요? 어디에다 내놔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려줘야 되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의 권사님과 같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성경 좀 읽어줘. 내가 용돈 줄게. 여러분, 우리 수원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전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아까 얘기했죠. 전도 후에도 새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 비결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말씀과 새신자들을 연결해주는 것,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성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제대로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읽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으며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띄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게 한다면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입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로서 읍조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읍조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묵상이 아무 생각 안 하고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이런 읍조리라는 의미를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라, 늘 주야로 읍조려라, 늘 주야로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야라 무엇이겠습니까? 밤, 낮, 밤부터 낮까지, 또한 우리의 좋을 때나 우리의 슬플 때, 우리가 24시간 자고 있지 않은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소리내서 읽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날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판에 새기면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암송하면 돼요. 암송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암송이라는 말씀이 벌써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중얼거립니다. 외워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암송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빨래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샤워할 때도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면 암송이 되고, 암송하려고 암송한다기보다 이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주야로 묵상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입을 띄지만 않으면, 말씀을 띄지만 않으면 그것이 암송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내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릴 때, 암송할 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들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24시간 뭐 자는 시간 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성도의 삶, 할렐루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씀 소리를 듣고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잠깐 제가 읽고 넘어갔는데 한번 우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고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말하는 복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하신다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암송하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도 좋습니다. 5구절도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암송은 유대인들이 했던 암송은 성경 권 전체를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구절, 때로는 몇 구절이라도 그것이 암송되어지면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통한 솔루션인 이 말씀 암송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늘 말씀을 소리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늘 들려져서 늘 성장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